하나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이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소중하고 귀하게 창조되고 인간의 그 존엄성을 가진 존재가 됐는데 이걸 그만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에 빠져서 누구처럼 산다고요? 짐승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육체만 갖고 본능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 빠져 살기 때문이다? 예, 죄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고통의 짐을 지고 그게 눌려가지고 사는 인생. 그래서 인간의 그 존엄성을 상실해버리고 완전히 육체가 된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사람. 자,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아담이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불그스름하다 또는 낮다, 땅, 먼지, 티끌, 흙 그런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다, 아주 낮다, 땅이다 또는 불그스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560회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아담의 어원이에요. 황갈색, 칡갈색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한 것은 흙에서 왔고 흙의 빛깔이 붉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어원이 황갈색 또는 칡갈색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흙이 뭐냐? 흙이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아니죠. 가장 가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먼지, 티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티끌 그런 것을 의미해요. 하잘것없는 미친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후에 저주를 받아서 뭘 먹고 살게 됐다? 흙을 먹고 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하잘것없다, 미천한 것이다. 우리가 바로 흙에 불과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지 티끌일 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시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뭘 먹는다고요? 흙 먹는다 그랬죠. 아주 보잘것없는 것 너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말은 미천하고 연약한 인간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단어, 그걸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씨라는 말이 있어요. 이씨. 요즘 결혼식에 가면 축가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잘 부르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축가를 많이 부르는데 이씨가 이사에게 그런 복음송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씨가 이사에게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언제 부르는? 결혼식 날 축가로 부르는. 근데 이씨는 남자, 사람, 이사는 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씨가 이사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씨 사람, 남자. 이 사람 이씨라는 말은 선하다, 위대하다, 힘이 세다, 강하다, 능력이 있다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씨라는 말이. 그래서 구약에서 2166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됐죠. 이씨도 남자,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씨라는 말은 선하다, 위대하다, 힘세다, 강하다, 능력 있다는 단어에서 온 말이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존귀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 인간이 존귀하다, 능력 있다, 소중하다 할 때는 이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이씨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하다, 병들다라는 말에서 온 말. 에노시.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과 동의 대표적으로 사용된 곳이 많아요. 아담도 약하다, 그저 보잘것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에노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약하다, 병들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깨베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깨베르라는 단어는 이씨를 더욱 심화시킨 말로 강하다, 능하다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뭘 찾아냈습니까? 자, 인간은 먼지, 흙에 불과한 미천함과 연약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에노시.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 보잘것없다, 미천하다, 연약함을 나타낼 때는 아담과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고, 인간의 존귀함과 강함과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는 뭐라고요? 이씨와 깨베르지, 그죠? 자, 이씨와 깨베르는
인간의 존귀함과 강함과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야. 자, 어떨 때는 아담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사람을 이시라고 했다가 이런단 말이야. 자, 아담과 에노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인간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없어. 먼지 티끌에 불과해. 그걸 나타낼 때는 아담과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고, 인간은 위대해.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렇게 나타낼 때는 이시와 깨베르를 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인간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 흙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다가와.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지금 불어넣었잖아요. 다시 볼까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흙. 이게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드니까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고 존귀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깨달으시죠? 자, 그럼 왜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고, 왜 이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람이 어떤 존재다?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 그러죠. 근데 이시나 깨베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먼지 티끌에 불과한 나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불어넣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능력 있고 아주 귀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라는 단어와 깨베르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로 인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질되고 더럽혀져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 마른 막대기 와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걸 이 원어 단어 속에서 이걸 숨겨놓은 거야. 이걸 아시겠습니까? 네 가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떤 능력의 존재가 되는지를 이 원어 속에서 이미 그걸 감춰놓은 거예요. 깨달아지죠? 자, 타락한 인간, 이게 본래의 모습, 보잘것없고 미천한 흙이죠. 약한 모습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 되고 새 영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될 때를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이시와
깨베르. 예, 그죠? 이씨와 깨베르를 쓰고, 이 타락한 인간, 보다 꺾고 미천한 흙, 약한 모습 이때는 뭐요? 아담과 뭐요? 에노시. 단어를 쓴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형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많이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모양을 말합니다. 그 모습, 본을 떴다, 그림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1절에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자, 여기에 금쥐 할 때 이 금쥐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쥐가 아니죠. 그러니까 형상의 금쥐는 쥐의 형상으로 만든 쥐란 말이죠. 금으로 쥐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쥐는 아니다. 그죠? 쥐의 형상이지 쥐는 아니다. 독종의 형상이지 독종은 아니다.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셋은 누구 닮았다는 말이에요? 아담 닮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6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이 쥐가 아니고 쥐의 형상이에요. 쥐 모양이에요.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금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자,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실체라는 의미도 있어요. 모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알맹이, 본체, 실상, 핵심, 그런 뜻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이때의 형상은 모양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때 하나님의 형상도 뭐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다 이런 의미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지 실체는 아니다. 자,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의 영향 하에서 시험을 받았다.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의 지정의, 이 지정의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인격이라고 하죠. 예. 인간 영혼의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의 구조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누구 닮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닮았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날 닮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닮은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존귀함과 닮은 우리도 능력과 존귀함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아담이라고 한 겁니다. 자, 아담을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또는 아담을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가 누구죠? 그렇죠.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뭘 만들었어요? 예, 여자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하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죠. 맞잖아요. 자,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여자와 둘이 하나가 되라 이랬잖아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꽉 찔려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인 신부인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 결혼한다.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그와 결혼했다. 예, 그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 여자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이 말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아멘. 그걸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 닮았다고요? 예수님 닮았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예수님 닮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뭘까? 자, 이게 뭐죠? 장갑이죠. 장갑은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 손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 장갑은 손 모양으로 그대로 만듭니다. 그죠? 왜 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들죠? 그림만 잘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아시겠습니까? 손을 장갑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장갑은 손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신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을 어디에 넣어주려고?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우리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아마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고. 이걸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하신 창조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냥 좋게가 아니고 심히 좋게. 누가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서 좋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은 사람들 얼마나 더 좋겠냐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조각 작품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에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어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 그 말은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존재? 아담을 이렇게 흙을 빚어 만들어 놓으시고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구조.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3분설이 되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하면 2분설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옛날에는 3분설이 맞다 2분설이 맞다 박터지게 싸우다가 2분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3분설 주장하면 2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3분설 주장한다고 2단이라고 안 갑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3분설은 2단으로 찍힌 거고 2분설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영혼과 육체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것도 엉터리야.
또 완전 엉터리가 또 맞아. 그럼 김재동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그 부분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드림. 자,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육체 이분법이 맞아요. 구조적으로 뭐 어떻게 됐다고요? 예, 이분법.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들은 몸과 영혼을 구분하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분법은요 이렇게 안 나눕니다. 영과 육으로 나눠요. 성경적으로 이럴 때는 영과 육으로 나눈다고요. 근데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거는 이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눠서 이분법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이에요. 자, 로마서 8장 4절로 6절을 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신, 그 다음에 영 이렇게 나눴죠.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과 영으로 나눠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과 영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야 돼. 나누려면. 근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안 나눴어. 깨달아집니까? 알아들었어요? 근데 기능적으로는요 3분법이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영과 혼과 육 3분법.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일체 3분법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눴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육이잖아요. 여기서 혼, 영, 육 이렇게 3분보다 나눠놨어요. 이건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나눠놨다. 자, 구조적으로는 영과 육으로 이분법이고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 3분법이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렇게 바쁘려면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 말 맞다고 박터지게 싸우다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됐죠? 이분법으로 나누려면 영과 육으로 나눠야지. 그죠? 자, 그럼 육신, 몸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몸의 기능은, 자, 이 육신, 몸 두 가지 육신이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육신이 있고 정신적인 육신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은 두 가지입니다. 자, 물질적인 육신은 뭐냐? 이건 흙이에요, 흙. 우리 뭐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다 지금 자신을 봤다 흙이야, 흙. 아시겠죠? 흙. 그래서 이 오감을 갖고 있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물질적인 육신.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그러고. 그죠? 일 많이 해서 피곤하다.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고 덥다. 온도가 내려가면 아이고 춥다. 다 그게 뭡니까? 이게 물질적인 육신이 작용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자라. 밤이니까 자라. 그거 다 뭐가 하는 거라고? 물질적인 육신이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정신적인 육신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육신, 이거 혼이라고 보면 맞아요. 생각과 마음에 해당하는 기능, 지정의, 요걸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격. 인격이 뭐라고요? 지정의. 그럼 지가 뭐예요? 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정신적인 육신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여 변질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자를 가리켜서 정신적인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개념 정리가 됐습니까? 어려워요? 다 알아듣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시간도 다 가버려서. 사람에 대해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하면 사람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가지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언약을 아는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 언약을 알지 못하고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육신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